함께함의 기쁨을 알게 하셨네. 주 사랑을 회복해 하셨네. 할렐루야, 톨레렉의 이준희 목사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6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19일 차부터 21일 차까지를 위한 영상입니다. 읽어야 할 분량 안내드립니다. 19일 차는 민수기 18장부터 24장까지, 20일 차는 민수기 25장부터 31장까지, 21일 차는 민수기 32장부터 신명기 1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입니다. 하나님은 고라 일당과 같은 반역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 족속 사이의 일을 구분하십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중심으로, 레위 족속은 성막을 중심으로 섬기는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서로가 존중하고 협력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성소 및 직분에 대한 제사장의 책임과 권리를 알려주십니다. 21절에서부터 32절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꾼들에 대한 분깃의 중심은 11조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레위인의 기업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성막을 섬기는 일과 유지하는 일, 더 나아가서는 구제의 일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11조는 단순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목, 나의 목, 이웃의 몫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인색함이 아니라 사랑과 진실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매일의 삶 속에서 죄에 오염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살지만 죄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 전체가 죄로 물들고 죄의 유혹을 받고 죄와 접촉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부정을 씻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고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불사를 때에 백향목, 우술초, 홍색실을 함께 던지라고 하시고 불사른 후에 남은 재를 부정을 깨끗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쓰라고 하십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송아지가 진 밖에 끌려나가 죽는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던 고난의 길,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신광야에서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물이 없음에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조금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감정이 격앙되었는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반석을 2번씩이나 쳐서 물을 냈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웠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는 일반 성도보다 더 거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민수기 20장에는 에돔이 이스라엘에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는 일이 나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또 모세의 대변인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의 죽음이 나옵니다.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했고 모세에게 대항하기도 했고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지만 동생 모세를 섬기면서 묵묵히 일을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21장입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는 모압에서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1장에서 이스라엘은 네게부의 동북부 도시 아라세 왕 아다림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뜨거운 홍해길에서 그들은 다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불뱀의 징계 앞에 결국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이들을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고 아닌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생깁니다. 높은 장대에 노뱀을 달고 쳐다보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문제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남왕국 헤스본과 북왕국 바산을 쳐서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내용이 또 여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을 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시 술사인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인데 재밌는 것은 발락의 이름이 가진 뜻입니다. 공허한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공허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의 부름을 받은 술사 발람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에 복을 빌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동시에 거슬러서도 안 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삶을 걷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평지의 시딤에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되고 이는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진영으로 데리고 와서 음행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진노로 이어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고 미디안 여인을 진영으로 데려와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인물이 있습니다. 비느하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죄가 넘치는 상황을 끊고자 행동합니다. 그의 단호한 헌신으로 연병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에 무감각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말씀 속 비느하스와 같은 열정과 헌신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부터 이제 36장까지를 보게 될 텐데요. 민수기 26장부터 36장은 광야 2세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6장에서 30장입니다. 26장을 보면 하나님은 2차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때는 60만 3,550명이었고 2차 때는 60만 1,730명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음에도 인구수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주신 그 은혜로밖에 증명되지 않습니다. 12지파 중 유다는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단일 지파로는 가장 큰 지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의 복을 받은 지파답게 합계 최대 인구수를 자랑합니다. 2차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에서 새로운 세대로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다시 인구수를 계수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27장에는 슬로브앗의 딸들이 상속의 문제로 모세를 찾아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남성 중심의 또 장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상속받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여 자신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인인 자신들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파 안에서 기업이 유지되기를 바랐고 하나님은 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27장에는 모세가 후임자를 세우는 내용도 나옵니다.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한 법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떠난 뒤를 준비하고자 했고 하나님께 후임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왔고 또 앞으로도 순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8장에서 29장을 보면 하나님은 광야 2세대의 인구조사를 마친 후에 제사와 절기 규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칠칠절, 일곱째 달 초하루, 속죄일, 장막절 등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절기 규정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군대로 재정비함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신학의 성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2세대에게 제사와 절기 규정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 모든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30장입니다. 30장은 서원 규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여성의 서원 규례가 나오는데 이때의 서원은 분명한 목적을 가진 것입니다. 대개 서원은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고 자기 필요에 따라 행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서원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지도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딸의 서원을 아버지가 거부할 수 있는 것, 아내의 서원을 남편이 거부할 수 있게 하는데 이것은 서원이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족 앞에서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함께 책임을 지는 서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속한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그냥 무작정 서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함께 헌신으로 나아가는 서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1장부터 36장까지에는 본격적으로 2세대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31장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디안을 쳐서 멸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디안을 쳐서 이깁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백성들은 이에 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배의 법칙은 먼저는 전쟁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계수하도록 하여서 투명성을 갖게 하시고 성막의 것,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몫을 구별케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감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갖게 하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감사하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이 나옵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들은 가축이 많다는 상황적 이유와 목축하기 좋다는 환경적 이유를 들어 요단 동편의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로 동생들이 중심인 요단 서편에 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고 갓 지파는 지난 광야 40년을 르우벤 지파와 함께 움직였으므로 르우벤 지파의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셉의 장자지만 동생 에브라임에게 밀린 지파이기에 자신들은 동편에 남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나름의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아쉬울 따름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요구가 타지파의 낙심으로 이어지는 것과 이들의 신앙이 변질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이 요단 서편 정복 전쟁에 끝까지 동참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제서야 모세는 허락을 합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세스에서 출발해 모압 평지에 이르는 광야 노정을 복귀합니다. 그간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사건들을 나열하면 출애굽,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해서 또 가데스, 그리고 방랑하고 또 가데스, 요단강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뭐래도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여정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적용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한다면 어떻게 기록되겠는가입니다. 분명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을 것인데
우리는 또 그 은혜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향한 미래에 행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고 파멸하며 회파하라. 받은 것을 바르게 분배하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들은 지금까지의 과거 여정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이제 다가오는 미래를 향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35장은 레위 지파의 성읍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땅에서의 기업이 없지만 12개 지파 중에서 도피성 6개와 일반 성읍 42개 등 총 48개 성읍을 받아 거주하도록 합니다. 도피성은 말 그대로 피하여 달아나다, 도망하다라는 의미로 도망할 곳, 피할 곳입니다. 이는 위험과 보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서 생명의 안전을 갖게 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부주 중에 살인한 살인자라도 받아들여서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소였습니다. 다만 도피성에 왔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6개의 도피성은 에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 가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입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므낫세 지파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준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이것을 수용하셔서 그녀들이 같은 지파 안에서만 시집가게 하심으로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이제는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로 넘어갑니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5번째 책으로 히브리어 이름이 엘레 하데 바림입니다. 이는 말씀드리다라는 뜻인데 70인역에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의 듀테로노미온이라고 합니다. 사실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원래 율법을 해설, 보완, 확대,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베풀이 신자를 써서 뒤풀이한 명령,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예배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언약 백성임을 재천명하는 책입니다. 또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만 받고 언약의 성취는 자손들이 받은 것처럼 모세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만 인도했고 약속의 땅에는 여호수아와 2세대가 들어갑니다. 모세는 2세대가 1세대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거듭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그것이 그의 고별 설교에 잘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를 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4장 43절까지는 첫 번째 고별 설교가, 4장 4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두 번째 설교가, 29장부터 30장 20절까지는 세 번째 설교가 나오고 31장부터 34장에는 모세의 최후가 나옵니다. 신명기가 전하는 신앙적 교훈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십니다.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은 늘 경외와 충성의 대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서술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모세는 제40년 11월 1일에 모압 땅에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전하며 광야의 방랑이 끝난 후를 준비시키고자 합니다.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때이며 새로운 시대가 이어가야 할 전환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는 출애굽기 18장과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회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모세의 모습이 매우 비장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선포합니다. 이는 제 교육과 제 헌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짐을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 조직을 세워서
지도력을 분담합니다. 출애굽을 시작으로 홍해를 건넌 것, 지난 광야 생활에 대한 감사를 담고서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음과 40년 방황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비롯되었음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모세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 지나야 했고 불신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을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위해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9일차부터 21일차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톨레레게를 더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톨레레게 하시면서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호를 함께 외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톨레레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말씀이 중심되고 기도가 삶이 되어 나 일어서리.